왕립의과대학에서 갈공부치고 의사로 일을 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의사 일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만약 내가 무인도에 있고 성경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성경을 선택할 것이고, 성경에서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로마서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한 장만 선택할 수 있다면 8장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로이드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람이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하여 자유케 되었다는, 성령에 의하여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앞다리에 상처를 크게 입은 노란색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종이 박스로 고양이가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낮에 제가 지켜보는 동안에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박스를 확인해 보니 박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낮에 활동할 동안에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박스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녁 되면은 박스 안에 들어오고, 저는 그런 고양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제가 그 종이 박스로 보금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줄 때는 좀 편안하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쉬고 자기를 바랬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양이와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올무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일어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점은 없다. 마지막에 보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 없다는데 강조점이 실려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는 건가요? 무엇이 없어요. 이 1절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판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지 않고 자유하다라고 선언했다면 그 판사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의심하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판사가 선고하는 이제 자유하다는 그 판사의 선고를 틀림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그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 공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컨뎀네이션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공적인 권위가 실려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권위보다 우월한 권위고 최고의 권위예요. 권위 중의 권위, 최고의 권위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없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받아들인다면 권위 중에 권위, 최고의 권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이 정죄가 없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이제 예수 믿고 났으니까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할 때 헬라어는 카타끄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유죄 판결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형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유죄 판결,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 그 정죄의 의미는 유죄 판결인데 그 유죄 판결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선언을 누가요? 권위 중의 권위,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가운을 좀 입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안에 양복 색깔은 진한 블루예요. 근데 이 진한 블루를 죄를 상징한다고 한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 하얀 가운은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라고 가정을 해요. 제가 이 하얀 가운을 입으니까 안에 있는 진한 블루 색깔의 옷이 가려워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가,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퍼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우리를 덮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이 블루 컬러의 옷 양복을 보지 아니하시고 입고 있는 하얀색 가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한 가지 의로운 행위가 비같은 선 지저스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짓는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옥 형벌의 심판은 이제 우리가 벗어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것은 정죄, 지옥 형벌의 심판과는 다른 차원의 디스플린, 징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자, 여기서 정죄와 징계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죄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이 선언합니다. 근데 디스플린, 징계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디스플린한다고,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디스플린은,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과정이 소위 말하는 징계, 디스플린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근데 징계를 할 때 아파요.
멘탈도 아프고 피지컬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고통이 수반돼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시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요, 저 컵 하나에 $2,000, 2,000불짜리 컵이에요. 굉장히 비싼 컵이에요. 오른쪽은 40센트, 아주 싼 40센트 종이컵이에요. 2,000불짜리 컵과 40센트짜리 컵을 손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2,000불짜리 컵은 아무렇게나 사용 못하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대접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에만 저 컵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겁니다. 근데 40센트짜리 저 컵은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 2,000불짜리 컵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그 2,000불짜리 컵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틀림없이 화날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내어주고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의 피를 쏟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옥 형벌의 심판, 정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다 내어주고 나를 사주신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냥 용서하지 못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정죄가 없는가, 지옥 형벌의 심판이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법이라는 단어가 2개 등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가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바울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법은 언제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개 법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인 거죠. 그 로마서 전체에는 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법이 있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들을 가리키는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예요. 그 십계명 보면 그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법은,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내도록 하는 그 힘을 제공해 주지를 못해요. 법 자체는 완벽한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도록 힘을 제공해 주지는 못해요.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리고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해요. 이것이 죄의 법이에요. 3번째,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줘요.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 믿은 후에 여전히 죄와 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성령의 법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법을 필요로 할까요? 왜 필요로 할까요? 성령의 법을.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의로워지도록 하는데 전혀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필요해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럴 때 연약하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할 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모세 율법으로 무엇이 불가능하죠?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모세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합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연약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약하다. 즉 우리의 한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모세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요. 보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 거울이 우리 얼굴에 더러운 것을 닦아주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이게 잘못됐다, 이게 죄다, 이것이 죄다, 죄를 저질렀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죄를 범한 것 그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지는 못해요. 죄 자체를 사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율법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았고요. 대리인을 보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3절 끝에 보면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천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의미가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면 의문을 품죠. 왜 이렇게 잘해주지? 때문에 잘해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전부를 다 십자가 죽음의 희생에 내어줬다는 그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감사해 하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시지? 내가 어떤 존재길래 그런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주시지? 의문이 생겨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은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게 함으로 우리를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건가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보고 너 이제 의로워라고 justify 시켜주셨어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그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인 정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정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의 심판의 요구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8장 1절 다시 보요. 결코 never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그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 한 가지 단수 행위, 많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한 가지 의로운 행위, 그것이 외아들을 우리로 해서 통째로 정죄 가운데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족시킨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대신 정죄받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잘해주지? 왜 잘해주지?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외아들까지 통째로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대신 정죄를 받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한 것,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근거해서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그 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매일매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자, 1절에 4절 말씀을 Q&A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지옥 형벌의 정죄가 없습니다. Q2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지옥 형벌의 정죄가 없습니까?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이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Q3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모세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Q4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정죄를 대신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지옥 형벌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